내 생명을 걸고 평생을 이 주님 공중 강림하심에 준비를 해도 모자랍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소리, 주의 종들이 때가 임박했다, 종말인데다 주님 공중 강림하신다, 이 음성을 들어도 무슨 소리야? 속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이 지금 코앞인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늦었어 이렇게 또 조급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가 있습니다. 긍휼 베푸실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라 경제와 안보가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바쁜 때입니다.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그 승패가 갈릴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텐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신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물로 침례를 주어서 예수님이 물로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침례 받을 때에.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었는데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 가득하다, 넘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생각에서 그에게 이렇게 그가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대단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첫째,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종이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바람에 의해서 날립니다. 날리는데 이 종이가 딱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딱 붙어 있으려면 돌을 갖다가 위에 끼얹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우리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거 인간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요동치는데 이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하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내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내 속에서부터 나의 그 중심에서부터 나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참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의 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의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없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미 심판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사역입니다. 은사는. 그러면 성령의 내주는 은사는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의 그 은사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딱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옛날에 자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부에 이렇게 불로 달구어진 인두로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나 이런 자기 짐승들에게.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그런데 내가 이것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너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우리가 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깨어있기도 하고 미혹의 길로 가기도 하고 진리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한 만큼 내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식하고 기도한 자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그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게 내가 무엇을 사가지고 오마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떠난 자와 부모와 함께 무엇을 사러 가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하거나 바로 가까이에서 아주 친밀한 가운데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멀리 있는 것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만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각자에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 코앞에 아주 혈기 낼 만한 일이 있다. 혈기를 내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발랐잖아요. 바로 나이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옆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마음껏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큰 소리로 뭐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이럴 수 있지만 바로 할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는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좀 삼가고 절제하잖아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주도하던 내 성질대로 내 지혜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나아갔던 것들을 성령의 세밀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상상으로 그분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라 말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라 말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세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세밀하게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이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멈칫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짐승을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것. 영원히 너는 나의 것이다.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성령의 비침을 받았는데 부인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면 그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을 때는 아주 화인맞은 자가 아닌 이상은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또 짓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성으로 회개하고 그런 자 말고는 정말 이렇게 실수로 또 잘못으로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분이 하나님의 완전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야. 나는 뭔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화인맞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죄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른 은사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내주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주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주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바깥으로 충만함을 입어도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다양한 은사들이 그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이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입술을 제어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입술이 잘못하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이 입술을 주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구약시대 때는 방언이 없었습니다. 방언은 뭡니까? 성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 영 속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영의 사정을 내 영이 가장 잘 압니다. 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육신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내 영의 사정을 우리 육체가 깨닫지 못하는 영의 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내 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도 방언기도를 하며 가족의 영과 우리가 기도를 생각지 못하는, 육신으로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내 영은 너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이 방언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 영의 사정을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영으로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방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의 열매는 없나니, 자기 영의 사정을 자기 영이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별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방언을 길게 해야 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지겨워.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영의 사정을 내 육신은 모르지만 내 영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귀한 무기를 주셨는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영의 사정을 아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말고 방언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육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아주 빠르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크나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자들은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이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도 미처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맡기고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난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 신분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자녀 이삭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서 그 엄마가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예수님이 받을 그 후사를 우리도 함께 받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율법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양자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써 자기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양자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경고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낳았다 하는 이것은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님은 말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근데 양자의 영은 말씀을 시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오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난 자는 그 이스라엘인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신분이 아니라 여호와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요한일서 이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할 때 이 물은 영이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데 성령과 그리고 말씀과 예수 생명이 이 예수님을 정극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산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 이 아들의 영입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을 그 영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사람의 영은 산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에 우리는 공급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의 공급.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육신이 되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육신이 죽었지만 영이시기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아담의 그 영은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은 유전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을 때에 우리가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더 다시 생각하실 것은 나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그 무기인 것입니다. 영의 사정을 내 영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면 육신의 기도는 한계가 있지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영의 사정을 영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영이 계속 활성화되고 인간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신분은 나는 내가 뭔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신분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